오늘은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1장은 바로 어제 나누었던 이사야 30장과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어제 본 이사야 30장에서는 전체가 33절로 길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 31장에서는 9절로 줄여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전할 때 이거는 정말 꼭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하고, 그리고 또다시 얘기하고 싶다면 정말 중요한 점을 다시 뽑아서 다시 말해주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이사야 31장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기억하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이 이사야 30장에서 하신 그 말씀을 오늘 다시 이사야 31장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지, 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게 하고 싶은지를 함께 확인해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으면서 우선 이 이사야 31장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먼저 1절의 첫 줄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도움을 구하려고 내려가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내려간다고 하고 있습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래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는데, 그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아수르가 만약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면 이스라엘이 가진 군사력으로는 결코 이 아수르를 대적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자고, 힘을 합치자고 요청하려고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애굽과의 동맹에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애굽의 동맹이 애굽도 이스라엘처럼 작은 나라인데, 연약한 나라인데 혹시 작은 나라더라도 많이 모여서 함께 편먹는 게 낫겠지, 그런 심정으로 애굽에 동맹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 중반 부분에 이스라엘을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이 어떤 힘을 가진 나라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말과 병거와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했다.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도움을 요청하라고 한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냥 약한 나라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애굽은 이스라엘처럼 작고 힘없는 나라가 아니라 병거가 심히 많고 마병이 심히 강했던 정말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이스라엘이 애굽을 얻었다? 이건 정말 땡 잡은 거죠.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겁니다. 애굽이 그토록 강력한 나라였다는 것은 애굽이라는 그 이름의 뜻에도 담겨져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이 애굽이라고 번역한 원어는 미츠라임입니다. 미츠라임. 그런데 이 미츠라임이라는 뜻은 요새화가 된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왕국이 요새화가 되어 있다. 대박 아닙니까?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가 요새인 곳으로, 온 나라에 무기와 방패가 준비되어 있는 나라고, 언제든지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고, 누가 애굽에 쳐들어오든지 당장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정말 강력한 나라였던 것이죠. 강대국 아수르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이런 강한 나라 애굽과
미츠라임 애국과 손을 잡다니, 작디 작은 힘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요새화가 되어 있는 나라 애국과 동맹을 맺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계략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동맹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전략을 짜낸 겁니다. 작고 힘없는 이스라엘이 애국과 동맹을 성사시켰다면 이거야말로 쾌절을 불러야 할 일이고 당장이라도 온 백성이 축제를 벌여야 할 일이죠. 그런데 지금 쾌제를 불러 마땅해 기뻐하려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니, 작고 연약한 나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 그래서 강한 나라 애굽의 도움을 받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 잘했다, 너네 잘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네 애굽에 가기만 해봐, 화를 줄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이유를 또 1절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중간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다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아닌 것을 앙모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당신의 이름 중에서 이런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34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굳이 질투라는 단어를 자신의 이름 앞에 2번을 붙이며 표현하실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먼저 다가오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는 정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신이 나서 기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선택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답답하니까 제발 이 손 좀 놔주세요. 우리들이 좀 하고 싶은 대로 좀 내버려 두세요.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저희들에게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 말고요, 우리 눈에 확실히 보이는 저 마병들이 필요하다고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보이는 것을 보는 육신의 눈은 말똥말똥 뜨고 있는데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눈, 영의 눈은 꽉 감고 있는 겁니다. 감고 있는 이 눈을 뜨면 혹시 하나님이 보일세라 힘주어서 2눈을 꽉 감고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의 육신의 눈을 떠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본다면, 상식적인 눈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자면 이 미츠라임인 애굽과 동맹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요새화가 된 나라와 함께 손을 잡는다니,
이만한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최선의 선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신의 눈만 뜨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눈, 상식적인 눈, 객관적인 눈,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뜨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렇기에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다시 뜨고 바라본다면 이스라엘이 이 애굽을 의지하는 선택은 정말 시덥잖은 선택을 한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선택이 시덥잖은 선택이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이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편에 줄을 설 건지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편에, 누구 편에 서시려고 하십니까? 골리앗을 설명해 드리자면 어렸을 때부터 용사요, 거인이요, 보통 사람은 들고 있을 수조차 없는 크기의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거인입니다. 여러분, 이 거인을 선택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저 작디 작은 소년 설명드립니다. 사울왕이 입고 있던 갑옷도, 사울왕이 주려던 무기도 무겁고 커서 맞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년, 돌멩이 몇 개가 무게라고 들고 나온 이 꼬맹이 소년 다윗. 여러분, 설마 이 꼬맹이 다윗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입니까? 다윗입니까? 물 한 모금 마실 테니까 골라보세요. 나는 골리앗을 선택하겠다. 네. 그럼 나는 다윗을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 손. 네. 네, 안 드시는 분은 뭐 상관없다. 네. 여러분, 골리앗이냐 다윗이냐, 육신의 눈을 뜨고 보면 고민할 게 없죠. 전혀 고민할 게 없는 겁니다. 최선의 선택이 뭘까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선택이 되죠. 말해 뭐합니까? 이 세상 누구나 저 꼬맹이를 선택할 사람이 누굽니까? 없죠. 골리앗 편으로 쭉 줄을 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육체의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당연한 선택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는 거죠. 왜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영의 눈을 뜨면 이 작디 작은 소년 그 등 뒤에서 함께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 뒤에서 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 편에 선 겁니까? 누구나 택해 마땅하다 여기고 있는 그 골리앗을 선택한 것이죠. 그 애굽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 질투라 부르는 질투의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야, 나 여기 있는데 지금 나 말고 다른 걸 앙모해? 지금 나 말고 다른 걸 의지한다고? 야, 너 눈 안 뜰래? 정신 안 차릴래?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앙모하고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에 지금 가장 당연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선택이 누구나 맞다고 여기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애굽이요 골리앗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강한 병거와 마병을 갖춘 애굽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정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늘 붙들며 살아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에 크게 보이는 애굽을 앙모해야지, 우리 눈앞에 크게 보이는 우리의 힘이 되는 애굽을 의지해야 안전한 거잖아 라고 우리 마음은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속마음에게
오늘 본문 3절에서 선언하시는 질투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함께 듣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3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우리 만수교의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육의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승리는 오직 우리의 손을 붙드사 결코 놓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뜨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절에서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애굽과 함께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멸망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일까요? 만약 내일 우리가 하나님 아닌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따른다면, 그러면 우린 이제 멸망하고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릴까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그 끝없는 사랑을 두 눈으로 여러분 같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크고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결코 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거라고, 또 어미새가 날개치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당신의 백성들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호위하시겠다고, 건지시겠다고, 뛰어넘어서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내려갔던 사람들인지 지금 잊으셔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셔도 여전히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만 쫓아다닌 이 이스라엘이었음을 혹시 하나님이 잊어버리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시겠다고, 건지시겠다고, 뛰어넘어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6절에서 그분의 속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잊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거역했음을, 심히 거역했음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돌아와라. 너희들이 심히 거역하던 나에게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 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애굽이 좋아 보이고 자꾸만 골리앗이 눈에 보이고 자꾸만 애굽을 따라가게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내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라고 하고는 교회 밖에서는 네? 하나님이 누구세요? 라고 하면서 영의 눈을 감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련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분명 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주님밖에 없다고 소리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했는데 오늘은 내 삶에 그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이니 우리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게 멸망당함이 마땅한 우리라는 걸 아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양심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구나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죠. 그래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멸망을 당해 마땅한 우리들, 심히 거역하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십니다. 돌아오라. 나를 심히 거역했던 내 백성들아, 내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먹이를 움켜쥔 사자처럼 너희를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나는 어미새처럼 내 날개로, 내 부리로 너희들을 지킬 거야. 나는 너희를 호위하고 건지고 뛰어넘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러니 내 곁으로 다시 돌아와라. 내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그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우리들은,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실 하나님의 백성인 돼버린 우리들은 이제 점점 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무얼요? 못난 날 향한 그분의 사랑이 정말 변함이 없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우리들은 점점 결국 깨닫게 되어가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게 가게 되는 거죠? 나의 어떠함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분의 흘러넘치는 그 영원한 사랑이 자격 없는 나를 파도처럼 덮어버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멸망 앞에서 멸망받을까봐 덜덜 떨고 있는 우리를 으르렁거리는 큰 사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치며 이리저리 보호하듯이 우리를 여전히 품어버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오늘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널 호위하겠다고, 건지겠다고, 뛰어넘어서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이끄시고,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런 자격 없는 나를 호위하셨구나. 멸망받아 마땅한 나를 뛰어넘어 구원하셨구나. 자격 없는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분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너희를 호위하고 건지고 뛰어넘어 구원할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여러분, 그분의 사랑의 음성이 오늘 들리십니까? 그분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신다면 오늘 그러면 다시 함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함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돌아가는 탕자와 같은 우리를 달려와 안으실 그분께로 함께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육의 눈만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그분께로 돌아가는 은혜, 사자처럼 어미새처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그분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